사무엘상을 계속 수요일마다 이제 함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혼탁한 시대, 그리고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기준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저 가나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나 구분이 없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을 깨우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 가장 이상적이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왕을 세워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이 사무엘을 낳는 그 가정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한나의 남편, 누가 금방 엘가나라고 크게 했어요. 지금 어떤 학생이, 우리 은찬이가 있나? 아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초등학교 지금 2학년 맞지? 3학년이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잘 듣고 말씀 듣는 여러분, 은찬이가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요. 설교 필기를. 여러분보다 저기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 근데 좀 삐뚤빼뚤해도 하여튼 핵심을 몇 가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써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믿음으로 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엘가나가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이었고,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분인나. 이름이 좀 분인나요, 그죠? 막 화가 나. 이 한나가 볼 때 얼마나 마음속에 막 그를 격분시키는 여자.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자녀를 낳는. 그래서 더 서럽고, 남편이 그를 아주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한을 품고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신실한 가정이에요. 그 당시 이 사사기 영적으로 어두운 때이지만 이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율법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저 광야 40년 동안 회막을 따라, 성막을 따라 다녔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그곳에 3번 올라가서 늘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한나도 그곳에 가서 올라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제사하는 그 순간에 한나의 마음을 막 격분시키고 눈물이 나게 만드는, 참 안타깝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힘도 없고 마음이 너무 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한나가 밥을 먹고요 힘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이 한나가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슬퍼요. 격분됐어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제사하러 왔는데 그의 적수 분인나와 그의 아들 딸들,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한나가요, 밥을 먹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먹을 힘이 없고 입맛이 없겠죠. 얼마나 격분된 상태. 제가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천둥친다는 거죠. 천둥이 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 한나가 오늘 보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서 실로 그 제사장이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한나가 밥을 먹었을까요? 왜 먹고 마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한나가 일어나니. 절망의 순간에, 아주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낙심된 순간에도요,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 그랬죠? 여호와의 전은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누구 시대 때 완공됐습니까?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너는 준비만 하고 솔로몬이 짓게 했어요. 이후로도 아직도 수십 년이 더 흘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전은요, 성막을 말해요. 성막, 타버나클. 이 성막에 거기에 제사장 엘리가 거기에 딱 있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딱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게 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이 지금 혹시 한나처럼 먹을 힘도 없고 마음이 낙심하고 힘도 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나처럼 한번 힘을 내고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갑시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는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우면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한나의 이 모습처럼 마음이 괴로우면 대부분 여러분 뭐 하나요? 머리 묶고 눕습니까? 아니면 막 이거 가슴을 쳐가면서 내 신세 타령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친한 친구나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거십니까? 한번 만나자. 나 오늘 내 맨정신으로 내가 오늘 못 지내겠어. 나 좀 만나줘. 사람 찾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괴로움을 풀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나쁜 질병이 우리를 다 피해갑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더 낙심되고 더 또 세상 사람보다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막 겹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입 앞에 주님의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 여러분의 눈물,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하나님이요,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사람 찾지 말고요, 세상의 방법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세상 모든 우상들 다 헛된 것입니다. 돌과 나무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죽은 사신 우상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다. 그리고 이 한나는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통곡하며. 여러분 딴 데 가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제가 3월 달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눈알이 뻑뻑해요.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찡 하더라고요, 눈 속에. 이게 왜 그렇지? 이 눈썹이 하나 빠져서 들어갔나, 이렇게 아픈가 봤더니, 이게 제가 그래도 눈이 조금 그래도 좀 하얀 흰자가 많았는데, 충혈이 돼가지고요, 빨간 핏줄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가만히 원인을 분석했더니 좀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눈이 충혈이 되고, 요즘에 제가 언제 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이 눈동자에 부족한 거예요. 안구가 건조해졌어요. 정말 저 창피하더라고요. 목사가 다른 데 아파도 괜찮은데 안구 건조증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좀 많이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울고, 감격해서도 울고, 애통하는 마음도 울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제가 이 눈물이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눈알이 뻑뻑하고 충혈돼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좀 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붙잡고 울어봤자 여러분 뒤에 가면 여러분 뒷소리만 해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무슨 말이든지 어떤 고백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나중에 보석처럼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그거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면서 오늘 한나가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시면 저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의 포도주 독주를 먹이지 않고 머리에 삭도, 이 삭도라고 하는 말은 면도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긴 머리채로. 그래서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내게 자식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딱 했는데, 저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여러 번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보통 우리 기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좀 주세요. 나도 자식을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만일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주님께 내 이 아들을 바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요, 만일 주님이 뭐뭐뭐뭐 하시면, 만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주님께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만일 뭐뭐 해주시면, 이게요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 주장을 막 하나님께 주장을 내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기도 응답 기계로 하나님을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나도 분인나 같은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막 그의 의사와 생각을 하나님께 막 주장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도 주님께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주시면 나도 응답하여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요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문불 속에 던져 넣어서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함을 따라 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고발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딱 이 왕이 불러다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절하지 아니했느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도, 아니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지라도 아니해 주실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전적 주권을 맡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많은 분들이 막 하나님께 뭐 다 내려고 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주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경험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면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실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바꿔서 이쪽으로 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 응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꿈, 내 소망을 하나님이 다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를 바꿔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기도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믿음도 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만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서원기도 가운데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말해요. 한 절에서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완전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 주님의 쓰시는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양육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주의 여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고요, 세계 교회에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보다 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어디 교회든지 가면 실력이 있잖아요. 여전도회가 힘이 있고요, 어디 교회도 여전도회가 정말로 은혜롭고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사랑이 넘치고 아멘 해야죠 여러분. 여전도회 막 형제 이 자매님들이 풍성한 교회가 막 은혜로운 교회고요,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해요. 할렐루야. 이 한나 이 믿음의 선진이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고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겸손한 주의 여종으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13절에서 보여주는 모범이 또 있어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 오래 기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자. 한나는 여러분 긴 기도를 했어요. 13절에 보면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없이 하는 기도였어요.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진실한 기도. 여러분이 한나가 슬픔 중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또 했다라고 15절에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엘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사였어요.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기도하는데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는데 음성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엘리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한나에게? 너 술 취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냐? 너 술 좀 끊으라, 딱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와서 술 취하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가 본 적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느껴진 거였겠죠. 여러분 술 취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한 상태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술에 쪄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런 기도요, 여러분 세상에 술 취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당시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중심으로 하는 그 통에 잡아가는 기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시대예요. 한나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종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엘리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 제사장 입술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위대한 기도 응답의 자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제사장이 준 소리를 듣고서요,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슬픈 기색이 사라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자 돌림이에요. 기자 돌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한나가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기도 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또 얼굴을 찌둥거리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는 근심의 빛이 아니라 여전히 근심하는 빛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한나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 이 한나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내 기도 생활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를. 여러분, 나는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무엇부터 하는가, 여러분의 습관들을 한번 수정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여러분,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생기면요, 아, 큰일 났다, 사람 찾기 쉽고 세상의 방법 찾기 쉽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기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화살기도라고 했어요. 화살기도. 이 전도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반대를 받을 때 이 전도자들이 당황하지 말고 뭐 하냐면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쫙 기도할 거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를 막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심령 깊숙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과 같이 빠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지금 같으면 카톡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간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짧은 기도잖아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교회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속에 24시간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사용했던 기도가 바로 이 짧은 문구예요. 내가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시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도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에 들어가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치고 울고 사람 찾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눈물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가정, 자녀들, 물질 문제, 무엇보다 영적인 시련마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화살기도 드리시고 카톡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한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기도냐? 간절히 하는 기도였어요. 간절히. 그가 격분되고 슬프고 통에 잡아가고 애통하고 심정을 토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간절히.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는 기도.
그래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처럼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소리가 크든 작든 자세가 여러분 무릎을 꿇든 여러분 양반다리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핵심은 우리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영혼을 부어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든 말든 여러분 성령의 세습에 취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하는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점검하세요. 언제부터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그냥 잠깐 때우는 기도하지 말고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한나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나시린으로 포도주도 머리에 삭도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손으로 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됐나 보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요 군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려면 좀 떨리잖아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집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부대로 배치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행정병 돼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요 청주에 있는 공군부대에 정훈병이라는 게 있어요. 정훈병, 기상나팔 같은 거 틀고 그런 행정병이에요. 행정병.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중령이었는데 교회 안수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혼나. 주일 성수를 할 수밖에 없어. 제가 신우에서 주보 만드는 사람이었어.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교회 갔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청주가 우리 집에서요 직행버스 타고 딱 2시간 걸려.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입을 크게 열고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바른 그 구체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대학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서울대 그냥 하버드대 다 구해서 가세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 여러분 구해서 여러분 주시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결혼도 여러분 사업도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 나 올해 전도 30명하게 해주세요. 막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며 뭐며 가정이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막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막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자주 와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고요. 요새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좀 약해졌어요. 최점재 권사님이 이 동네 전주 시내 안에만 살아도 오실 텐데 그냥 완주군에 살아갖고 못 오셔. 여러분 새벽을 좀 깨워서 여러분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 한나를 통해 우리가 오늘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한나와 같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손으로 만져보고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